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먼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 기쁨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기업을 생업으로 주셔서 평안 중에 부요함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성주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더위와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주셨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과 시기와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신 교역자님과 교사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영색교회 청년들이 네팔 선교를 위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며 네팔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 사역을 통해 청년들이 살아계시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시대에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로 하나가 되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근에는 수해로 많은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가정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원들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무더위에 또 몸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에 돌아보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무더위에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김낙기 전사님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잘 사명 감당하고 우리 고등부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2박 3일의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아부부터 중등부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간에 잘 마치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 교육부 교육자분들,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마치고 나서도 우리 각 부서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네팔 땅에 잘 도착해서 어제는 어린이 사역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한국 또 한인교회 사역을 합니다. 또 내일 또 빈민 사역도 하고 우기지만 또 안전하게 지금 선교를 잘 하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0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박수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이 부분을 늘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하지만 목회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성도님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일까 고민하는 중에 선교적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교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3번에 걸쳐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지만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본다면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이미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선교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원래 미셔널 처치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로 번역이 된 겁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교회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적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선교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설명하면 좀 더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모델 교회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선교적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선교적 교회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세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의 마음이 또 하나로 모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3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 5명의 이름이 오늘 1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 출신과 신분이 다양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목회자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이 섬이에요. 구브로 출신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많은 그러한 지도자 중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구브로 출신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그쪽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그 구브로 출신 성도들이 있으니까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한 것이죠. 바나바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요, 검은 피부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이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니게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흑인. 인종이 다른 시므온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 민족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지도자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 출신이라는 거죠. 앞서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님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지도자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루기오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출신 성도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 루기오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처음 안디옥의 지역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루기오는 그 교회 어떻게 보면 초창기 멤버고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죠. 그런데 첫 번째 지도자가 아니라 순서상 세 번째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기오는 왜 내가 세 번째야?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공로, 텃세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니까 이 마나엔은 왕실 가족이죠. 헤롯 왕의 젖동생, 왕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위험한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 왕의
가족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헤롯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빌라도와 함께 그 일을 추진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실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마나에는 상당히 교회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황실 가족인 마나엔을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도자인 사울인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아주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약간 배척했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지도자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지금 보았는데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신앙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된 교회라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 안에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는 내용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이지만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여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2절이에요. 2절.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영세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의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단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상황이 다 다르지만, 가난한 성도도 있고 부유한 성도도 있고 많이 배운 성도 있고 못 배운 성도도 있고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연약한 분도 있고 신분이 다양하고 성별이 다양하지 않죠. 성별은 두 개입니다. 성별은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고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 해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하나됨을 심써 지킴으로 우리 영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 모델로 이렇게 된 이유는 두 번째, 성령으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꾸만 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 안에 흩어지는 교회 모습이 있거든요. 자꾸만 흩어지라고 합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이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만 흩어지게 합니까? 자기는 선교적 교회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단지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여야죠. 모여서 은혜 받아야죠.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를 드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식할 때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금식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합니까? 아니죠.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에는요,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금식 기도를 좀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밥 안 먹을래. 이거 사줄 때까지는 밥 안 먹을 거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언제 금식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굶을 겁니다. 해결해 줄 때까지 저 굶을 거예요. 하나님 저 굶으면 싫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마치 이렇게 단식 투쟁하듯이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형태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도 금식해야 되나?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먹지 말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식사 잘 하시고 예배 끝나고도 식사 잘 하시고 주일날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금식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행정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배우는 데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선교적 교회는요, 온 성도님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온 힘을 쏟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온 성도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막 우리 교회가 선교사 몇 명 보내고 있고 우리 예산의 몇 프로가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선교적 교회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영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 집중하는 그 교회, 성령님께 집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성령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말로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시킬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방의 선교의 시작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5명의 지도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2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보다 우리 교회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 모델로 선정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진 교회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민족이 모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차별이 있었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어떠한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들의 어떠한 전통, 여기에 얽매이는 교회였어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냥 똘똘 뭉쳐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복음을 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된 이유는 단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온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 몇 명 보내고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교회 몇 개 세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어.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비전을 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그냥 사역, 선교 일을 많이 해야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좀 불편한 사람도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새로운 새 가족이 왔을 때에 그 새 가족이 잘 정착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나가 되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배드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적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으로 파송된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세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셔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영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친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18명의 팀원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고등부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넘어뜨리지 않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